귀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봄에 내리는 봄비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손뼉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선포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믿음의 고백으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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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강하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심령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닿으니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창호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살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에 주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대표자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서 정의로운 나라,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에서 겪었던 분열과 대립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미래를 위해 화합하고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신앙이 정치에 오염되지 않으며 믿음이 권력 앞에 굴복하지도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공산주의에 없어질 이 나라를 기적과도 같이 세계의 열방들을 이 땅에 모아서 대적하게 하시고 절망과 배고픔만이 남아있던 허허벌판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하고 노력해서 세계의 부러움을 잘 사는 나라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잘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나라를 침략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잃어버린 평화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열방이 평화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서 카인의 악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반석 위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청년들이 성장하여 행복한 가정과 정의로운 사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는 자유와 신앙을 찾아 사지를 넘어온 새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용소에 남아있는 딸아이 걱정에 밤마다 울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맛난 음식, 고운 옷을 볼 때마다 먼저 자식 얼굴이 떠올라 자유의 땅에서도 행복할 수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슬픈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한시라도 빨리 이 땅에서 악의 권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는 목자들이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목자들의 힘든 손을 같이 들어서 모세가 바다를 가름같이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안식을 주는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나긴 겨울 동안 추운 곳에서 주차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일에도 험한 일에도 기꺼이 충성하는 진정 커다란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 흉내내어 각자의 작은 것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 채워 넣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식을 얻고 믿음의 힘을 내어 세상에 나가서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에서 내 죄를 씻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만한 은혜, 이만한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픈 분이 계신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담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만한 믿음, 이만한 건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귀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하고, 각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또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베델의 산재단을 쌓아가는 보배로운 믿음의 권속들, 그래도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주님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안식을 주시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위해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그 길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홀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하실 수 있는 분, 또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뛰어나신 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해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보배로운 찬양 사역자를 한 분 한 분 위해 정말 함께 하셔서 그저 휙 지나가는 한 주간 또다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함께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예배, 성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2주간이 넘도록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 원하지 않는 시련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고 이겨내야 하는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오늘 읽으신 5절로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이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삶의 축복을 안겨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 예배 짧지 않은 시간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고 잠언 4장 7절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내가 얻은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바꿀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이것이 되면, 이것이 오면, 이것을 경험하면 세상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은 참 대수롭지 않는 것이 돼요. 왜? 솔로몬이 이것을 얻으니까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 돈, 여러분, 경제, 귀, 삶의 가치, 여러분, 그리고 그의 건강, 목숨, 여러분, 삶, 건강, 그리고 대적의 문,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다 주신 하나님이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그 지혜가 주는 명철을 소유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지혜라 하면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이용일 단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우리 김지혜 우리 청년이 오늘 지휘를 했는데 마침 지혜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세 가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지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을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벽한 교과서를 내게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두 번째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와 학문과 이치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다니엘같이 정말 어려운 땅에서도 갈대아 학문, 세상의 모든 학문에도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지혜가 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죠.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삶을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고 이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 삶 속에서 겪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고난, 여러분 기뻐하라고 그랬지만 기뻐하기가 쉽지 않는 이 고난에 대한, 시련과 역경에 대한 이 고난이 왜 내게 왔고 이 고난의 결말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 5장에 1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뭐했거니와 보았거니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깨닫는 그 지혜가 세 번째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많은 성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삶을 해석할까? 왜 내게 코로나가 왔을까?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그 주어진 삶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까마귀를 봐라. 두 가지를 봐라는데 하나는 까마귀를 봐라, 하나는 백합화를 봐라 그랬거든요. 까마귀를 봐라. 너가 먹이고 길들이지도 않고 그를 집안에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까마귀를 먹이지 않느냐. 너가 코로나를 경험했다고 해서 너의 삶이 이 까마귀보다 못하냐?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가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지 않느냐. 너가 이 꽃보다 못하겠니? 너가 까마귀보다 못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혜,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지혜, 때로는 고난, 아픔, 이 삶을 해석하는 지혜는, 아 그렇지, 하나님 백합화 하나, 까마귀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직접 간수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정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원하신 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넘어 주께서 주시는, 욥에 주신 결말이 있다 라고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지혜가 오면 삶의 모습, 태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지혜가 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지혜 외에 또 다르게 내 안에 채우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안에서 우리 지난 주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나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지 않는 자녀들이 지혜가 부족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지혜가 부족한 이유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지혜가 부족한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부, 2부 예배, 오늘 지금 3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요즘 코로나니까 이전처럼 400명, 300명 정도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150명에서 2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대부분 다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새벽 예배에 드리지 못하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정에서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지나고서라도 여러분 유튜브나 홈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부 예배부터 제가 여쭤봤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물었더니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2부 예배 때는 몇백 명이 합창을 했어요. 3부 예배 때는 겸손해서 조금만 몇 분만 얘기했는데 모두가 다 교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지난주간 들으신 대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는 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다가도 교만하는 순간 그 지혜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지혜의 창문이 닫혀버립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은 자기 우상하거든요. 교만은 자기 우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닫혀버려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더라도 교만하는 순간에 이중창이 닫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여쭤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새벽에 드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실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보시면 상실한 마음이 나오는데 그 상실한 마음의 배경이 맨 앞에 나와요. 그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적 가치관이 내 안에 더 들어와 있어요. 그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실장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까지라도 내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세상의 기준,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4가지 밭 중에 2가지 밭, 돌짝밭에 떨어진 밭처럼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 말씀을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선 내가 현실이 더 급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믿지만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을 상실한 마음, 끝내는 하나님이 기다리다 그럼 그렇게 너가 살아라고 하나님이 포기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광야 교인의 모습이에요. 양령의 지배를 받고 이쪽에는 쾌락의 재미로 살고, 여러분 이 가나안은 동행의 재미로 산다면 이 광야는 무슨 재미로? 소유의 재미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 소유의 가치,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이런 사람은 지혜가 닫혀요. 왜냐하면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늘 내 머리로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돈 벌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관계 갖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부족할 때만 하나님 헬프 미 정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숨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진짜 바보다, 이렇게 성경은 이 1장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왔던 지혜도 어느 순간 멈춰서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첫째는 지혜가 부족한 이유는 첫째는 교만, 두 번째는 상실한 마음, 세 번째가 뭐냐면 뭐죠? 단순한 진리를 거부하는, 똑똑한 머리 때문에 단순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 죽음이 2000년 그 당시의 사람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2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그 죽음의 호력, 속죄, 대속의 제물의 효과가 지금도 내게 있단 말이냐, 이게 내 머리로서 상식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아서 너무 쉬워서 믿을 수 없는 구원의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wan, 인카네이션, 여러분 성육신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이게 가능할까? 히랍 신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었대. 신이 인간의 손에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죽은 신이 우리 구주래. 내가 이걸 믿으라고? 많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지혜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단순한 구원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잔머리, 자기 스스로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나는 논리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께는 이 십자가의 단순한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뭔가 대단한 선물을, 영원한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영원한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도 있어야 되고 수고한 것도 있어야 되고 땀 흘리고 헌신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단순히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는 이 대속의 진리가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진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친구 중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하반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하기 전에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돼. 한번 뭐 여쭤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지혜로운 머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2000년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몇 분이 아멘 안 한 것 같아서 마스크를 끼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마스크를 안 끼면 입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너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엄청난 것을 지혜로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요만한 바가지만큼도 안 되는 그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여러분,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면 바로 그것이, 이 단순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지혜라고 말한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구원의 지혜입니다.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 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이 5절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무엇을 그 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것은 잔머리 못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시편과 잠언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본체 되시고 지혜의 근본, 그 지혜로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꽃 하나,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 그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지혜는 책을 통해서 얻는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지혜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서 깨닫는 지혜와도 다릅니다. 때로 우리가 지혜를 부족함을 느끼면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을 통해서도 많은 지각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사람이 쓴 것을 통해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완벽한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 지혜가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따 솔로몬 얘기를 제가 다시 할 텐데, 솔로몬은 그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부터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왕자들이 있는 가운데 솔로몬은 늘 겨드랑이에 책을 끼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늘 책을 봤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아들들이 있는데, 조비는 칼을 갖고 창을 갖고 다녔고, 여러분 그 셋째 아들 조식이는 늘 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책을 갖고 있는 조식에게 칠보시라고 하는 놀라운 시가 나오잖아요. 자두 연두기, 두제 부중어, 여러분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이 네가 네 줄의 이 사행시는, 한시의 이 사행시는 자기의 목숨을 구한 영원히 남아있는 걸작의 시거든요. 여러분 늘 책을 끼고 다니니까 그런 지혜가, 술잔을 하나 받아서 7, 7보 7 걸음을 뛰기 전에 이것이 입에서 술술 나와 버렸어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조비가 너무 놀라워서 그 동생을 살려주는 역사가 여러분 나옵니다. 이거 실질적인 역사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조식이도 늘 책을 갖고 다녔고 솔로몬도 늘 책을 옆에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끼고 다녔는 이 솔로몬이 가졌는 지혜는,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는, 평생 책을 끼고 다닌 이 아들인데, 왕자인데, 그 지혜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열왕기상 3장 이후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지혜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 받는 지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지혜를 얻으려면 누구에게 구해야 되죠? 여러분 5절에 누구에게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계세요. 후안 델 발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 하나 여러분 띄우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띄워줄까요? 후안 델 발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스페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손에 들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천주교 신자들을 주로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늘 자기는 자신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 마리아상 앞에 와서 십자가의 묵주를 돌리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하는 이 믿음이 빠진 가운데서의 마리아상과 십자가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내 벽에 걸어놓은 십자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십자가는 급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내는 호출기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과 부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300년 전에 후안델 발데스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정신은 다 세상에 빼앗겨놓고 아까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으면서 애들 때문에 급하고 자기 때문에 급하면 그저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하는 거? 손을 구하는 것이 되니까 이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혜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저 마리아상 앞에 오고 그저 여러분 이 묵주를 손에 들고 십자가 손에 들었다고 그래서 지혜 달라고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발데스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께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가르쳐주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임한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 겸손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구해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모두가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부족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죠?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꾸면 여러분 부족한 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겸손함이에요. 두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리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으로 깊이 이해와 영감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보배로사라는 여러분, 자 우리 목사님들 누가 계시지 않아요? 히타를 좀 꺼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목사님 히타를 예. 네네네, 고맙습니다. 히타를 좀 꺼주고 문을 좀 열어주세요. 문을 좀 다 열어주세요. 예. 보배로운 여러분, 두 가지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처음 올렸던 말씀, 솔로몬이 늘 책을 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책에서 얻는 지혜가 충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는 시골에 살면서 1년에 2번씩 돼지 잡는 마을에 살았어요. 추석, 구정이에요. 추석에는 돼지 잡는 건데 구정에는 매우 추운데 돼지 피가 금방 얼어요. 얼 정도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돼지를 잡아서 각을 떠가고 내장도 가져가고 염통도 갖고 가고, 여러분 그리고 돼지 오줌통은 내가 또 바람을 불어넣어서 공도 차고 이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그때 온 마을 전 사람 320호나 되는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잡는다니까요. 320호 중에. 그러니까 비계 하나만 갖고 가도 그날은 온 식구가 행복한 날이에요. 320호 동네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것도 잔치고 경사예요. 큰일이에요. 그런데 돼지보다 4배나 더 큰 짐승 황소를, 소를 10마리도 아니라니까요. 100마리라도 아니라니까요. 1000마리를 잡아요. 1000마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이 컸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성경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물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금방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말이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76년도부터 제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있어서 요즘도 이 앞자리에 나와서 어제든 여기고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거의 매번, 뭐 어쩌다 한 번 빠질 때 있지만 거의 매일 드린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똑같이 하는 게 드리고 있죠. 지혜를 받으려고. 솔로몬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저는 작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앉고 서고 가고 오고 이 출입을 알지는 나는 출입을 몰라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책을 끼어들고 겨드랑이에 끼어들고 다녔는데 나는 작은 종입니다. 앉고 서고 가고 오물 살고 죽는 걸 난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이 귀한 택하신 백성들 앞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상만절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 말을 내 말로 연결하면 이렇게 제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매일 그 긴 시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린애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앉고서 가고 오면 출입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내가 사역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기도를 76년부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교만한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저절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이 귀한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에 그런데도 나를 보냈습니다 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적잖게 경험했으니까 40년이 넘도록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내가 흉내내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런데 말이야,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주마. 첫째는 물질을, 그 다음에 너 삶의 가치의 존귀함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건강을, 목숨 숫자냐, 건강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적의 문, 원수의 문을 얻는, 너를 미워하는 모든 대적들을 내가 너 앞에 굴복시켜주고 이 네 가지의 복을 줘요. 지혜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혜야, 니라도 얘기해야지. 지혜가 뭐예요? 제일이지.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에요. 지혜가 오면,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오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 부와 기와 여러분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의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능력까지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또 하나, 예레미야 2장 13절,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한다고 해요.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래요. 두 번째 악이 바로 우리에게 연결된 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지 똑똑하다는 악이에요. 교만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소나무를 심어요. 제가 소나무를 심으면 물을 흠뻑 줘야 돼요. 그 뿌리에 공백이 없도록 여러분 큰 새꼬쟁이를 갖고 내 키만한 새꼬쟁이를 집어넣고 흔들어서 위에서 물을 부으면 물이 쭉쭉 빨아 들어가면서 모든 흙을 안고 들어가서 뿌리에 공란이 생기지 않도록 흠뻑 물을 줘요. 그리고는 동그랗게 뚝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물을 한번 가득 채워놔요. 어느 순간에 가서 뿌리가 활착 돼서 발근했다는 것을 잎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막아놓은 동그란 뚝의 한 구덩이를 삽으로 확 튀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물이 계속 비가 와서 거기에 가둬있으면 나무 뿌리가 썩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는 순간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 안에 웅덩이, 여러분 소나무에 만들어놨는 그 웅덩이에 고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물이 빠져버립니다. 터진 웅덩이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교만하면 절대 여러분 그 사람은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바보와 같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다 나갔는데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은혜를 우리 가슴에 채워주십니다. 지혜의 은혜를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부족해도 너 내 지혜를 줬는 그 지혜 갖고 이 모양으로 살아와. 내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는 다 어디 갔어? 맨날 와서 내가 줬는 것은 생각하고 맨날 달려고만 해? 주더라도 요만큼 시범적으로 줄 거야.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가 당당히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죄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리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갖고 나가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다 엎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란 에베네zer 은혜가 벌써 까맣게 내게 머리에서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뻔뻔함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지난 삶 전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늘 여러분에게 와서 돈을 좀 꿔달라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돈 좀 빌려달라고, 뭘 좀 도와달라고, 물건에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난 너에게 맨날 이렇게 도와주는 건 내가 싫어. 정말 너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난 생각해. 너 언제까지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입장이 곤란한 나도 생각해 봐야 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한두 번일 때 말고 계속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말을 차마 하지 않더라도 친구를 생각해서 얼굴의 표정과 눈빛으로 야, 이 친구 진짜 엉터리야. 진짜 제대로 살아. 사는 꼴이게 뭐야? 맨날 빚지고 살 거야? 맨날 구걸하고 살 거야? 아이고. 여러분 이것이 표정으로 나타나거나 눈빛으로 나타났을 때 그 친구는 어떻게, 그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당연히 왜? 뭔가 삶의 태도를 바꾸란 말이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어나 표정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아니면 그것을 보았던 친구도 그렇습니다. 정말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참 고마워. 나도 진짜 창피해. 그런데 내가 친구에게 올 때마다 뼈 아픈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도 싫어. 내가 급해서 친구를 찾아왔지만 찾아올 때마다 눈치를 주고 표정을 하고 아니면 언어로 야 제대로 살아. 나도 싫어. 너 어떻게 이렇게 거지처럼 살 거야? 여러분 내가 친구에게 올 때마다 뼈 아픈 충고를 받는 나도 싫어.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받은 은혜를 10번 쏟아버리고 받은 축복을 10번 엎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때 전도 폭발에 비유하면 거지가 내민 손이 될 때 내가 말이야 도와달라고 왕爺께 내민 거지의 손 같은 손 하나님 또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면박 주거나 눈치를 주거나 얼굴에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내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의 구체적인 얘기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완전히 깨어져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 동기가 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떠나는 모습을,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부인해놓고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지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6명을 데리고 갑니다. 6명 중에 어부는 2명, 지를 포함해서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5명은 그물을 던져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이 말은 예수 제자됨을 포기한 거예요.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붙잡고 먹고 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시는 대로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주님은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빈 그물을 채워줍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153마리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153마리의 그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밤새 그 추위에 떨었던 이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숯불을 피워줍니다. 3번째는 여러분, 허기 가진 그물을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걸 밤새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컵라면이 생각났겠느냐 이 말이에요. 추우니까. 그런데 밤새 허기 가진 이 베드로를 위해서 떡을 구워 놓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초원에서 클 때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김 멜 때는 배고프고 타작할 때는 배부르다는 말이에요. 뭐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김을 멜 때는 허리가 휘비쳐지고 김을 멜 때는 배가 고파요. 그런데 타작할 때 되면 여러분 타작 밑에 알곡이 쏟아지는 걸 보면 노동은 더 힘든 노동인데 배가 안 고프단 말이에요. 왜? 그 풍성한 곡식을 바라보면 가만히 막 보면 저절로 배가 부른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는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런데 밤새도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 말이에요. 고기가 막 계속 그물을 던지마다 올라오면 정신없이 배고픈 걸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밤새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픈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떡을 구워놓고 밤새 떨었는 그 바다 한번 떨었는 그를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그리고 그 전에 153마리 그물을 채워놨어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라는 말 3번 물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면 우리는 늘 주님을 잘못 믿고 있어요. 이 말은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베드로야, 너 수제자가 아니냐? 베드로야, 너 그렇게 입 바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책임도 못 질 말을,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놓고, 너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내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대로 내가 그랬잖아. 그리고 통곡하고 회개했으면 이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를 버리고 또다시 그분을 갖고 여기 3년 전에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너답지 않는 거야. 진짜 실망스럽다. 지금은 오늘 내가 조반 떡을 주마. 절대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 한 번이면 족하다. 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교육적으로, 경고적으로도 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배로운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더 합시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서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에게 내가 그대로 하면 내가 생각한 걸 내가 적은 걸 한번 읽어드릴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해 놓고는 마땅히 해야 될 부모의 말,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말을,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해야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받아주고 용서한다. 이 시간 말이야, 오늘부로 내가 너를 받아주고 용서해. 그런데 너가 그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다시는 내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 내가 뻔히 눈 뜨고 살았잖아. 근데 너가 내 유산을 가지고 가서 그 친구들과 세상과 다 먹어버렸는 거, 이것은 너 평생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하나 내가 얘기할 것이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을 절대 생각하면 안 돼. 내게 유산은 벌써 가져간 거야. 내가 이 유산을 다 형에게 주더라도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들의 직분을 회복하고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너는 만족하게 생각해야 돼. 알겠어? 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얼마나 잘못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말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꾸짖고 책망하고 난 이후에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주님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번 허가하고 받아줘 놓고는 용서한다? 다시는 너 이런 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너는 내 재산을, 유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형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내 앞에 유산은 욕심은 내지도 마,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걷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해야 될 이 말을 갖고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아니 지혜뿐 아니라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나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양심적이거나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면 없어, 이건 하나님 여러분 자녀답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답지 않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뻔뻔하리만큼, 때로는 당당하리만큼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아빠 회개는 철저하게 하죠.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처음인 것처럼 나를 받아주고, 또 여상이 내게 후히 주시고 꾸지 않으셔 하나님이 지혜를, 응답을,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부표로 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이 기도 안에는 첫째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책과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두 번째는 겸손하게 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알고, 즉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 있게 당당히 구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5절 말씀에 누구든지라는 말과,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고,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이 바로 이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해요. 아멘입니다. 자신 있게 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일사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일사기도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일사기도 다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주님이 응답을 아주 확신 있게 우리에게 심어줘요. 내가 한다, 내가 해.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한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응답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축복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일사기도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세요. 겸손하게 구하세요.
아버지께 구하시되 여러분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 중에 당당히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얻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를 볼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후히 주신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보배를 열면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여러분이 한번 읽어, 처음부터 다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거나 뭘 기도하시거나 우리 주님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넘치는 은혜의 약속을 갖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 위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나중에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 지혜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겸손함으로 구하면 누구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지혜를 구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지혜를 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경제적 문제를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 다치고 매인 여러 가지 건강의 질병을 위하여, 관계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구합니다. 겸손하게 구합니다. 엎드려 구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주름을 알지 못하며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경제적 문제를 위하여, 매이고 다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일사의 기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의 응답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구하라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 응답의 기쁨으로 주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삶을 경배를 새 은혜와 새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가슴으로 말씀을 받은 저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으며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드린 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매이고 다친 모든 것들을 이 봄에 풀고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릴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그 이상의 후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고 그 응답 가운데 이루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의 위대한 증거를 응답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도 인사를 나눕시다. 새 은혜가 옵니다. 새 은혜가 옵니다. 새 은혜가 옵니다. 예. 새봄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어요. 예.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가 와요. 새봄, 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을, 삶을 만족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우리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6,615만 원의 장학금을 장학위원회에서 매우 큰 숙고,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올린 그대로 담임 목사가 결재를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교회가 현안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리아호를 건축해야 되는 문제, 지교회를 분리개척하는 문제, 숲속 작은 나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제, 많은 장학재단을 세우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4가지는 가능한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선교, 구제, 장학, 교육이에요. 이 분야는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보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6,515만 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는 믿지 않는 많은 아이들, 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헌금을 통한 장학금을 받고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장학금을 받는다면, 또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 이 장학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장학금의 고마움도 알아야 하고, 여러분 이 장학금을 받은 거룩한 사명을 갖고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가진 사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기는 이 엄청난 예산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 곡간을 넓게 크게 짓는 것보다 씨앗을 넓게 뿌리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이 계속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숲속 작은 나라 일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6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 만에 이것을 시작했으니까요. 숲속 작은 나라를 이제 그동안은 하드웨어, 외적 환경을 만드는 데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자립형 선교 공동체, 여러분 자립형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과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숲속 작은 나라에 있는 분들이 직원이었어요. 이제는 직원이 아니라 은퇴한 선교사님들, 저 여러분 아랍권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너댓 가정을, 일단 너댓 가정이에요. 앞으로 한 10가정 정도가 될 텐데 이분들을 우리 숲속 작은 나라에 집을 지어서 금들을 메시고 그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소일거리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나중에는 거기에는 다문화, 양평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들은 그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중국도 베트남도 뭐 이런 데도 넘어가서 성경한 분들이니까 그들이 다문화와 탈북민 세트민들과,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양평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섬기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우선은 선교사님들이 너댓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거기 가서 예수 공동체를 만들 가정들이 들어온다면 그 가정들 너댓 가정에서 한 10가정 미만으로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정은 25가정에서 30가정의 유닛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예수 공동체, 보나큰 같은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북한과 그리고 여러분 열방에 있는 다문화까지 다 끌어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기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겠죠? 예산이 많은데 우리 교회 예산으로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종건당, 그리고 여러분 이 온누리 교회 이재원 목사님, 그리고 또 몇 군데 대기업에서 이 집을 지어주고 선교사님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PT를 지금 해서 그쪽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역 전체를 이해하고 그들은 물질로 지원하고 우리는 이 실질적인 자립형 선교 공동체를 만드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후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정말 숲속 작은 나라가 잘 지내왔습니다. 우리 숲속 직원들은 이제는 이 일이 되면 직원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식구들로 바뀌어져서 자리병으로 자기들이 일하고 자기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한 발 한 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늘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이 수속 작은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한 9년 동안 이 사역을 담당했던 우리 박상규 집사님께서, 대표로 있는 집사님께서 개인적 형편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게 됐어요. 사역을 내려놓는데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땀 위에 새로운 공동체, 자립변 선교 공동체가 세워주는 일은 이제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될 몫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두 분 해서 24분이 들어가서 수속 작은 나라에서 그 양계, 돈살, 여러분 계산을 다 정리를 하고 어려운 일을 어제 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과 관심과 우리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속 작은 나라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계란, 또 세계 열방의 비전을 갖고 있는 기관, 공동체로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몇 분 새로 오신 분들 잠깐 인사를 좀 할까요? 먼저는 우리 이태석 청년, 스스로 교회 소문을 두고 오셨다고 그러네요. 이태석 청년,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태석 형제,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계란이 넉넉지 않죠. 예, 계란이 본래 여러분 사료를 먹이면, 사료를 딱 사료만 먹이면 신세계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하루에 2,400알을 납품할 수 있고, 뭐 저쪽에 뭐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계란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23가지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효소를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0마리도 안 되는 이 닭에 여러분 직원들이 3명, 4명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란이 범상치 않습니다. 색깔이 잘 나오도록 하는 합성 착색제, 항생제, 먹으면 하루에 하나를 넣을 수 있는 산란 촉진제, 이런 걸 전혀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닭은 5일에 3개밖에 놓잖아요. 보통 양계장 따는 건 케이지 안에 넣고 밤을 모르도록 백열등을 켜놓고 밤새도록 하루에 하나를 무조건 기계처럼 빼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병이 많으니까 항생제를 먹을 수밖에 없고, 알을 계속 넣게 하려니까 산란 촉진제, 알 색깔이 아주 좋은 색깔로 나려면 합성 착색제를 먹이면 몇 방울 먹이면 돼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계란은 비린내가 없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계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장 귀한 계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력원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계란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 격리되어 있는 분들에게 문고리 신방하느라고 그것도 2개씩 받아요. 요즘 하나밖에 못 들어요. 우리 이용기 집사님 2개 받아 드셨지? 이제 집은 하나밖에 안 돼. 우리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판매량도 거의 없죠. 판매량도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잠깐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 잠깐만 참아주시고, 어려운 코로나에서 격리되어 있는 분들에게 한 꾸러미 드리는 이 부분에 우리가 양보를 좀 해주시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석 청년, 한 꾸러미지만 그게 한 꾸러미 아니야. 거기에 큰 사랑이 들어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순 권사님 인도하신 우리 박하연 청년이 등록하네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네. 우리 하영 자매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환영합시다. 박수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김원도 집사님 20년 넘는 시간 동안 아파 몸져 누워 계시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설교할 때 살아서 죽는 사람이 되자, 죽을 때 되면 믿음도 다 잃어서 영혼이 죽어버리고,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여러분 죽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주님 품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평생에 누워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속 작은 나라, 거기에다가 우리 자연장으로 모셨는데, 우리 김추민 권사님 자녀들은 목회를 하니까 참여를 못하고요. 김추민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치는 권사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김치는 권사님 정말 20년 동안 한 남편을 주님처럼 생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권사님,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권사님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이 봄 하나님께서 주시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 도우심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세워주셔서 겨울에 잠을 깨고 새로운 영과 육과 삶의 활기를 더해가는 새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디소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디소고 이소고 투미 이소고 투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의 날, 아버지의 전에 삼성의 믿음을 안고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삶 전체를 주 앞에 올려놓고 말씀을 받고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족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이들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